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죠. 이제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 뭐냐면은 재물, 물질, 재산, 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데 사실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서 내 것 좀 맡아달라 그래서 맡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데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주인의 마음에 들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의 주인으로부터 내가 위탁을 받은 청지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내 주의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고집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재물을 주인이신 분이 맡겨주신 취지대로 그 재물을 잘 사용하고 쓰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우리가 막 그 물질을 굉장히 죄악시하고 물질을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물질 축복입니다. 하여튼 가난은 저주라고 말하지만 부유함은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선한 부자가 있고 악한 부자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본문의 말씀은 악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선한 부자라고 하면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가 욥이었는데 그 욥이 평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하며 가부며 나그네며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자기 혼자 먹고 살기에 급급해하지 않았고 자기 혼자 치부하는데 연연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일생 생활처럼 해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고, 그러니까 부자가 던져주는 그 쓰레기 같은 음식물을 그 부자의 문전 앞에서 얻어먹고 살아갔던 나사로, 그리고 날마다 호화라이 잔치를 베풀고 연락을 즐기던 부자. 그런데 그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하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쌍따레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맛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는 그 주인 부자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사는 그런 거지였다고요.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슬피 울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고통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닌데 선한 부자냐 악한 부자냐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재물을, 물질을, 돈을, 재산을 많이 이렇게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을 받아서 그분의 의도하시는 바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부자는 자기 치부하는데 연연이 없고 또 성경에 나온 대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추수를 하게 되니까 이것을 그냥 창고를 막 짓고 또 지어가지고 그 많은 곡식을 창고에
거둬들여 들었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창고를 지어서 축적하는 거, 통장을 몇 개씩이나 가지고 많은 물질을 그 창고에다가 남겨두는 거,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주식에다가 또 땅에다가 부동산에다가 막 묶어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그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투기하라고 주신 것 아니고, 부동산에다가 묶어두라고 두는 것 아니고, 통장에다가 쌓아두라고 주는 것은 결코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원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무일푼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건 네 것이 되겠냐, 그죠?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이 많은 재산들이 네 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과연 가만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여튼 쌓아놓기만 하기에 급급하잖아요. 지금 정말로 엄청난 것을 지금 쌓아두고 있어요. 평생 쓰도 못할 돈을 막 부동산에다가 막 뭐 주식에다가 또 내지는 뭐 통장에다가 몇 개씩 막 적금을 들고 뭐 쓰라고 막, 그래서 쓰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아.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그 재산들을 주실 때는 그러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그걸 자꾸 모아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좀이 든다고 하죠. 통곡한대, 통곡. 왜 통곡하냐면은 너희 재물은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려. 안 쓰니까. 너희 옷은 좀 먹어버렸어요. 안 입으니까.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대노하신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이 말씀은 진짜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많은 부동산을 지녔다. 나는 금고에 돈이 많다. 나는 통장이 몇 개다.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을 일이에요. 그거 다 쓰고, 그거 다 나누고, 그거 다 베풀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땅에다가 다 묶어두고 통장에다 다 담아놓고 금고에다 다 쌓아두면은 결국은 너희 재물은 썩었다고요. 썩어. 재물이 어떻게 썩어요? 돈이 어떻게 썩어요? 그런데 쌓아둔 것은 썩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이야 금고가 있고, 지금이야 뭐 은행이 있고,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동전이고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그냥 개짝에다가 돈을 막 모아놨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가면 녹습니다. 썩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어디에다 모았어요? 예? 예? 항아리? 그 부잣집 얘기고 어디다 모았어요? 예? 뭐? 장판 밑에. 그래.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서 장판 걷어보면은 참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판 걷어보면은 못 써요. 못 써. 다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텅텅 쓸고 막 난리가 나서 참 그럴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안 쓰고 놔두면 썩어요. 안 입고 놔두면 좀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옷들도 얼마나 많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입는 옷들이 있다 하지만은 넘쳐서 이거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게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되면은 막 그 가진 옷들을 막 이렇게 나누시더라고. 그게 옳아요. 그거 쌓아두고 가면은 후손들이 그 불태우기에 참 처치곤란하고 그 짐덩이요. 그러니까 내 생전에 그것 정말 다 나누고 쓸만할 때, 입을만할 때게 그냥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다 나누고 베풀어 줘야 돼요. 하다못해 헌옷 수감이라도 다 넣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입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 안 입고 가만 놔두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책망하시고 꾸짖는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입지도 못할 옷을 왜 그렇게 쌓아둬요? 그거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지. 그걸 뭐 1년이면 뭐 1년이 뭐요? 몇 년을 그냥 쌓아두기만 했지 그 입지 않는 옷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통곡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정말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그 물질을 선용에 쓰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나 한자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사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고 그러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쌓아두는 데는 아주 급급해하고 쌓아두는 데는 아주 선수인데 나누고 베푸는 데는 아주 인색해요. 그거 다 쌓아두었다가 어쩌려고 통곡한다는 거니까요. 주님이 말씀이 주님 앞에 가면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들이란 말이죠.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그 부한자들이 다 쓰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가는 것인데 여기저기에 막 쌓아두고 써보지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해보지도 안 하고 그걸 그냥 다 놔둔 채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대노하신다고요. 그러면 슬피 울면서 통곡할 일이 생겨요. 내가 어찌 그랬던고. 적어도 마음껏 쓰다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모아두고 모아놓고 쌓아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생해서 버는 돈이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서 주신 돈이니까 자식들에게 적당히 나눠줄 것은 있어야겠죠. 물론 안 줘도 괜찮아요. 우리는 땡전 하나 없이도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안 줘도 뭐라고 안 씁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좋고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 그런데 그걸 다 쌓아놓고 그걸 다 이렇게 해놓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회개하자 할 거라고 말이야. 회개하자. 어디 보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잖아요. 먹지도 못하면서 쓰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우리들도 바보라 그러잖아요. 다 쓰고 가면은 바보 아니에요. 써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것을 왜 그렇게 모으는 데만 그렇게 급급해야 하냐고요. 그걸 나누고 베풀고 살았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얼마나 치아를 받고 칭찬을 받고 예수 향기가 풍겨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나눠주라는 건 아니에요. 썩게는 만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쌓아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족한 걸 알고 그냥 나누고 베풀면 또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만나와 메추라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생수를 주셔서 목을 죽이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녹이 슬었대요. 녹이 슬어. 얼마나 안 썼으면. 그러니까 물은 흘러야 되잖아요. 고이면 썩어요. 고이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 혈관의 피가 소통이 돼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콜레스테롤이 딱 차버리면은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질도 흘러가야 돼요. 못하 놓으면은 그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얼마나 많이 모아놓고 왔냐? 이건 묻겠어요? 얼마나 쓰다가 왔냐? 어떻게 썼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땅을 파고 묻어놨어요. 주님 주던 거 다 묻어놨거든요.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 하죠. 바깥 어두운 데 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이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몰라서는 몰라지만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은 뭐 나 먹을 것도 내 자식 챙겨줄 것도 없이 막 베풀고 나누고 이러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썩게 만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녹슬게는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흘러가게는 하라 그 말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앞가림만 하고 급급해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막 퍼주고 나누고 그러라 그 말이에요.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니라.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발뺌 못 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증거가 있다는, 통장 내밀어 준다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 내비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쌓아두었던 것들을 주님이 전부 다 마지막에는 그거 내보여서 너희들이 오물딱달싹 못하게, 오리발 못 내밀게, 이런 증거가 있는데 네가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한다고.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니라.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지금은 말세라 그러죠.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말세 중에도 막 끝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말세에는 이제 주님이 재림이 오면 심판이 와요. 심판이 오면은 이제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야 무섭고 두려움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었어야지. 그것을 쌓아두는데 급급해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고 남들한테 자린고비라는 소리 하나 듣고 남들한테 꽁성운이라는 소리 하나 듣고 남들한테 뭐라는 소리 들어요? 뭐라 그래요? 에? 에? 그건 내가 했잖아. 자린고비는 다른 말. 수전노. 예, 수전노. 하여튼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이건 진짜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단 말이에요. 말세에. 그것도 지금 말세 지말이라는 이때에 지금 재물을 쌓을 때냐고. 쌓아둔 것을 다 풀어야 할 때 지금 막 나누고 베풀고 주님 앞에 곧 가는데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텐데 이제 이것이 증거가 돼서 이놈 그럴 텐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서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주님 앞에 이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길, 이걸 아는 사람들이 모르면 몰라도 이걸 빤히 알면서 재물을 쌓아둬요. 녹이 슬도록, 점이 먹도록. 이건 아니죠.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물질도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모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꾼들에게 싹을 주지 않으면서 축적했다는 얘기예요.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를 지르고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갑질을 하는 거. 요새 갑질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난리죠. 그게 매스컴에 나와서 그렇지 숨겨진 그 갑질의 일들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것 정말 하나님이 다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 신음하는 소리를, 그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정말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하는, 그래서 막 억울하다고, 그래서 막 자살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리느니라. 혹이라도 삭개오처럼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도둑질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랬다니까.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삭개오가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키는 쬐깐해 갖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아주 참 거지같이 산 사람이에요.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그 세금을 포탈해서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 가지고는 변화되잖아요. 내가 남에게 도둑질한 거 있으면 내 배에 갚아주겠고 내 재산 절반 떼어서 하는 주님 그 가난한 사람들에 주겠습니다 그래요. 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한나라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네 재산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 때문에 망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고. 듣기만 하시겠어요? 다 보지? 여러분 듣기만 하고 계시겠냐고요. 다 본다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죠?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요.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느냐고, 목마랐을 때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줬느냐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하는 말이에요. 듣고 계셔서 하는 말이야. 가인아 아벨 어딨냐? 제가 아벨을 지킨 자 아닙니까? 아벨의 빗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주님의 귀에는 다 들린다니까요. 아담아 어디 있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못 보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한 자들아 들어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서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물, 물질을 잘 선용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장사를 해보면 그잖아요.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죠. 그런데 그 장사하는 물건을 오늘 또 내일 또 맨날 그냥 들고 나가고 계속 팔도 안 하고 말이에요.
들고 나가면 얼마나 그 문제입니까? 떨이 해버려야죠. 다 싸게나 다 팔아버려야 돼요. 다 줘버려야 돼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잖아요. 풀빵 장사를 해도 그날 하루 그 구워놨던 빵은요 마지막 다 털고 가는 겁니다. 다 털고 아무것도 없이 딱 털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들이 수천 수억만이 있어도 그거 다 털고 가는 거예요. 다 털고. 네가 얼마나 많이 쌓아뒀냐 이건 물으시겠어요? 그러면 내 이놈 한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해초리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쌓아두었다고 칭찬할 게 아니라 그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사람은 누구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나눠버렸습니다. 다 베풀었습니다. 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사실은. 자자손손 막 물려주고 대물림하고 막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남을 못 살게 굴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에게 고통을 줘가면서 막 착취하고 남을 짓밟고 그러면서 그것을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한숨을 짓고 그들이 막 울부짖고 그들이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런 얘기야. 또 보니까 5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것도 보세요. 때를 몰라요. 때를 몰라. 지금 사치할 때냐고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지금 허랑방탕할 때냐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고 지금은 사치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주님 앞에 서면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을 법인데 그걸 빤히 알면서 사치를 해요. 내 앞가림 하는데 급급해요. 내 자산 증식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남들이 막 어려워서 힘들어서 끊이를 걱정해야 되고 빚을 내다가 살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지를 못하니까 살찐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살찌지 않았잖아요. 없이 살 때, 못 먹고 살 때는 빼빼 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잘 먹고 살아서 살이 쪄서 지금 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찌는 것이 아니에요. 살찌는 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치하고 방종하니까 살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업에 앞장서지 못해서 살찌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지 못해서 내 배만 채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막 하게 되면은 살찔 겨를이 없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편을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부간의 심판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말세 성도들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리고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생명력 있는 물고기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히말테이가리가 없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느리지 못하고 그냥 물살이 휘말려 가지고
떠내려가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요. 사실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산다고요. 그래서 오직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물질 모으기만 급급하다니까요. 써보지도 못하고. 쓰면은 좋아요. 쓰면은 막 나누고 베풀고 내 치부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어 주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막 버는 거라고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라고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만몬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그 세상에 역행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도 똑같이 휘말려 가지고 떠내려가면 되겠느냐 말이야.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물질 때문에 연연해하고 물질 때문에 급급해하고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돈 없으면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면 만족해요.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잘 선용해 쓰라고 주신 것이지, 모아가지고 좀이 들고 또 모아가지고 그게 썩고 그러면 되겠어요? 또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다 남겨놓고 가면 그건 누구것이 되냐고요. 하느님이 그거 다 털고 오라 그지, 다 쓰고 오라 그지, 그거 거기다 묶어놓고 오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다 저축해놓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라고 내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게 주실 때는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원 없이 쓰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주어서 참 축복이긴 하지만은 많이 주어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쓰지 않고 갔을 때에 녹이 쓸어가지고 있고 조미 먹어갖고 있고 썩어갖고 있으면 썩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증거를 내보인다고 하잖아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통장이 증거가 되겠죠. 부동산 등기가 증거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거 모아두라고 주었더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못 하게 줬겠어요. 모아둘 것 같으면 못 하게 줬겠어요. 그래서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나온 거예요. 그거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라도 받아서 그 이자라도 받아서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 땅을 파고 묻어둬서 원금 가져왔다고 칭찬받으려고 했지만 그거 아니라니까요. 다 쓰라고 준 거예요. 장사하라고 준 거예요. 장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좀 많이 맡겼으면 많이 하는 것이고 적게 맡겼으면 적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형편대로, 우리의 처지대로, 우리들의 나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아두고 그것을 쌓아두고 그것이 녹이 슬도록 그것이 썩어버리도록 좀이 나도록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고. 물질이 없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은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물질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누리고 사는데 나누고 베풀고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나누고 베풀고 살면은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샘물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샘물은 퍼먹으면 퍼먹을수록 또 샘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먹고 간 두면 그거 썩어서 못 먹습니다. 참 신기해요. 우물은 그냥 내버려 두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계속 퍼내면은 또 샘물이 나오고 샘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 넘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안 먹고 내일 안 먹고 일주일에 한 달, 두 달을 안 먹고 가만 놔둬도 물은 그 이상 안 넘쳐요. 다만 썩어버립니다. 근데 계속 퍼먹으면은 오늘 퍼먹어도 내일 그만큼 있고 내일 퍼먹어도 또 그만큼 있고 그만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샘물입니다. 절대로 안 썩어요. 그런데 안 먹고 내버려 두면은 넘치지도 않지만은 썩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썩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누고 베풀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는 고아, 가부, 나그네 이거 정말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고아에게, 가부에게, 나그네에게 가장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서 나누고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나누고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가분한 물질을 줬냐고요.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분하도록, 왜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냐고요. 그거 쏴두라고 줬겠냐고요. 그거 가지고 나누라고 준 거라니까요. 힘든 사람에 베풀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통곡할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안 나누고 쏴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믿는 사람이니까 하늘 앞에 섰을 때에 들으라 그러잖아요.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들으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이게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한단 말이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아 슬피 울며 이를가니 있으리라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쳐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생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통곡을 한다고요. 통곡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쌓아두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힘 닿는 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